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그분께서 너를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제는 한번 부제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병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역병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일명 중국의 우한 폐렴과 같은 역병, 즉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며, 또한 이런 해로운 역병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종전의 사스나 또한 메르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치료할 수 있는 알려진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더욱더 큰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역병이 창궐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문자 그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해로운 역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이런 성경 주석가들이 여기서 이 시편 91편 3절의 이 역병을 문자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역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잘못 주석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신중하게 교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심지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역시도 여기서 나오는 이 역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닥칠 수 있으나 뛰어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닥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주석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주석과 생각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편 91편의 내용을 묵상하게 될 때 온갖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언급된 모든 치명적인 것들, 즉 해로운 역병 등은 교리적으로 뭐라고 제가요? 영적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 때 문자 그대로 일어난 일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즉 올무와 어둠 속의 역병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 등 이러한 엄청난 재앙들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교리적인 분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역병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우리 주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역병은 주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의 표적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역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분의 제자들이 은밀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냐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은 마태복음 2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표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요, 곳곳에서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또 곳곳에서 역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요, 지진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크대 표적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위에 네 가지 세상 끝의 표적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 시대에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구소련의 붕괴로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가 열렸지만 오히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보다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오히려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 흑사병으로부터 최근의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우한폐렴까지 이 역병들은 역시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곳곳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까지 알려진 대형 지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본, 중남미, 중국, 터키 등지에서 발생해서 정말 수십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죄송합니다.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끝에 표적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7년 환란계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는 대환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을 텐데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뵙기 위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처럼 마지막 때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염병과 역병들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비록 우리에게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 이 휴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세상 끝에 표적인 역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은 겪지 않지만 세상 끝에 가까움을 알리는 전조 증상으로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역병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병의 사정적인 정의와 알아야 할 두 가지 성경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역병이란 의학적으로 병원체에 의해 일어나는 악성 유행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증세를 나타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병을 이르기에 대규모 전염병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상 끝의 표적 가운데 하나인 이 역병, 페스터런시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두 가지 성경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관련돼서 우리말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페스터런시스라고 하여서 복수로서 역병들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역병이 단 한 차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까지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상 끝에 네 가지 표적 중에 하나의 이 역병, 페스터런시스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에서는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에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해서 이 역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개역한글, 바른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카톨릭 성경, NIV 성경 등 왜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역병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7년 환란기의 전조 증상으로서 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역병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병에 대해 뭐라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에서는 역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으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왜 중국에서 이러한 역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심지어 성경조차도 이런 공산당의 이런 이념과 사상에 맞게 뜯어고치겠다고 지금 시진핑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표적으로도 역병을 보여주셨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구약의 상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혹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출애굽과 역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기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역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pestilence 단수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 역병, 이 pestilence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병이나 칼로 죽이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경험을 처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두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실망스러운 보고를 했고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 10명의 보고를 믿고 크게 실망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열매는 탐이 났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실망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실망한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더 이상 이 민족에게 더 무엇을 내가 보여주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의 실망이 어찌나 크셨는지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배경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그 이집트 민족에게 역병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민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역병으로 다 죽어버리고 다른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로 역병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병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용례입니다. 첫 번째 용례가 뭐라고요? 역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다윗의 인구조사와 역병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뭘 했습니까? 지금 백성의 수를 재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무언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본인이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그저 인구 통계 조사를 했을 뿐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는지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80만 명이 있었으며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요압 장군의 보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칼을 뺀 용맹한 자가 80만 명이 있었으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병을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있던 대언자 갓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이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임하리이까? 아니면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주소서 하며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되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군사들을 뽑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대언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다. 두 번째는요,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당한다. 세 번째는요, 사흘 동안 역병을 보내게 할 것이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역병을 다윗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역병이 창궐이 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로 계수하라. 이 말씀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제목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여기서 모세에게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에서도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자기 생각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어떤 계획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갓을 보내 세 가지 재앙의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고민 끝에 결국은 4일 동안 역병이 창궐하는 이 재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7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주께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였사오나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신의 집을 버려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이 양무리가 무엇을 알기에 또 무슨 죄를 지었냐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징벌에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왕의 범죄로 인하여 백성이 이유 없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적어도 그랬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네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역병이 발생한 두 가지의 성경적 용례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피하게 하는 멸망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시편 91편 그냥 쓰여진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아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당했습니까? 역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그런 경험을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했던 다윗이 지금 시편 91편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며 왜 백성에게 일어난지를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친히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을 지금 시편 91편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해로운 역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역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윗은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역병들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여러분 어디에 가셔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의 품 같은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혹여 여러분의 역병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해로운 역병에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건져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져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바로 이런 역병의 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듣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 가보면 이제 아사왕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왕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노라. 아까 우리 여호사밧 왕과 이 아사 왕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사밧 왕은 고통이 임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은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했죠? 의사들에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백신과 같은 의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의료기술을 믿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술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균형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민간요법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만 하지 말고 이 민간요법을 통해서 네 위장병을 한번 나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신약의 은혜 시대에도 의술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질병을 낫기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의사만 찾는 사람 역시도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믿음 없이 의술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료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질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오늘날 발생하는 역병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병을 대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처는요, 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역병에 대해서 무방비한 채 절대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성경적인 대처법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핵심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요약을 하게 되면,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징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역병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허락하실 때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동시에 이 세상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불신앙 때문에 역병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는 그 국가와 국민의 영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악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면 주님께서 혹여 역병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을 피난처여 처소로 삼는 신실한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떠한 역병이 있어서 걸리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 밑을 여러분의 처소로 삼으시고 사악한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응을 다 당하는지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주님 오실 날을 멀지 않은 이때 이 세상의 죄악과 불법이 흥황하고 역병들이 창궐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주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역병들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